새 말씀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시며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때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이 낙심케 되는 것이죠.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시편 13편은 믿음이 무너진 사람의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4번이나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는 불평을 과장한 말이 아니라 침묵 앞에서 드리는 영혼의 정직한 탄식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탄식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느끼면서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을 곧바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구나,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잊으신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 느낌을 믿음의 결론으로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포기로 해석할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간구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그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항상 평안해 보이는 상태가 아니죠. 응답이 없어 보여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상태대로 나의 삶이 나아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태,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놀라운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의 마음을 확정짓고 그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의지하였다, 과거형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고백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며 응답보다 침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은혜인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은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